드릴게요. 모두 다 꿈틀꿈틀 율동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몸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지막을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집에서만 했던 이 이기기 몸을 해방시켜준다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 드릴게요. 주는 나의 목자의 신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 이 신이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 주는 나의 목자 이 신이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아마 골짜기에 쓰러져도 너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아마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 주는 나의 목자 이 신이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 나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나주의 집에 살리 영원. 마지막으로 찬양해. 나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나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네, 이제 저희가 주님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마지막 찬양을 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예배에 와서 저희가 그동안 저희 예배는 온라인도 들었지만 저희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저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 찬양을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저희가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믿음을
바로 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 사정상 여기 못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그 믿음 항상 간직하고 집에서라도 어디서라도 주님에 대한 예배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두 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근 3개월 넘도록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 다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은혜 내려주시고,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제 예배가 원만하게 충만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여러가지 부족한 것들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채워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하며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리셋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또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계심을 확실히 믿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양교회는 소독을 잘합니다. 우리 마이크 그냥 돌려 쓰지 않아요. 소독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그래도 마스크에 이렇게 젖으면 안 되니까 목사님이 큰 목소리를 읽을게요. 우리 친구들은 눈으로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은 줄 알고 목사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은 친구들이나 성경책 안 가지고 온 친구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래도 3개월 만에 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인데요. 우리 믿음의 고백 하면서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캠핑을 가본 적 있나요? 캠핑을 가보면 요즘은 조금 어렵지만 캠핑을 갔을 때 여러분이 제일 기대하는 건 뭐예요? 텐트에서 자는 게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죠? 캠프파이어, 고기 구워 먹는 거 맞아요. 저는 고기를 되게 좋아해서 고기 구워 먹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저희 집이 아버지가 캠핑을 되게 좋아하세요. 아버지가 캠핑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버지가 원래 군인이셨다 보니까 텐트 치는 걸 진짜 좋아하세요. 근데 목사님네 집은 고기를 구워 먹는지 안 구워 먹는지를 판단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빠가 텐트를 챙겨가냐 안 챙겨가느냐에 따라서 그날 고기를 구워 먹냐 안 구워 먹냐. 그러니까 아빠가 캠핑 가자라고 했는데 텐트를 안 챙겨간다면 그날 고기는 없는 거예요.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텐트를 챙겨가면은 뭐 그날 불판을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무조건 그날은 고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집은 아빠가 텐트를 들고 오느냐 안 들고 오느냐에 따라서 저녁 메뉴가 바뀌었는데 목사님이 왜 오늘 텐트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성막이 원래 텐트예요. 여러분 텐트 쳐본 적 있어요? 텐트 몇 명 정도 자는 것까지 쳐본 적 있어요? 4명까지 자는 거? 우리 남자 선생님들 중에서 군대 가신 분들 중에서 텐트 쳐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 자, 몇 인용 텐트까지 쳐보셨나요? 24인명. 24인용 있어요. 자, 얼마 정도 걸려요? 숙련된 분들끼리 하면 빨리 걸려. 빨리 걸려요. 맞아요. 목사님이 제일 많이 쳐본 텐트가 뭐냐면 사령부용 텐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몇 명이 들어가냐면 약 60명 정도가 들어가요. 텐트 치는데 한 몇 명,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60명 들어가는 텐트니까 30분! 1시간! 선생님 4시간! 그래요. 빨리 치면은 이게 4시간 안에 칠 수 있어요. 근데 4명이, 이게 60명이 들어가는데 이 텐트 치는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몇 시간 안에 빨리 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사령부용이어서 여기 장군 아저씨들 오고 이러거든요. 60명이 쳐요. 60명이 치는데 왜 치는 이유가 뭐냐면 텐트 치는 데만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전선도 깔고 뭐 이렇게 장군 아저씨 먹을 간식도 갖다 놓고 이러면은 사람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자,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이 머무실 텐트를 모세에게 지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영상 예배 계속 봤으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아서 내려왔죠. 근데 십계명 받아서 내려올 때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모세랑 안 본다고 이야기했나요? 아니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했나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제 하나님이 머무실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성막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걸요 사실은요 구약과 신약에서 다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거하시면서 그냥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불 기둥으로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굳이 텐트 안에 거하셔야 되지? 맞아요. 우리는 이걸 알 수 없는데 요거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요거에 대한 해답은 뭐냐면요 바로 고린도후서에서 나와요. 자, 하나님이요 사람의 몸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거하는 이 육신이 잠시 머무를 거처인 이 텐트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옛날 말로는 장막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장막집이라고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장막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몸도 마치 텐트와 같아서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 사는 거는 여행과 같이 살다가 진짜 집인 어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와 잠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장막집인 성막 안에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에어컨 좀 잠깐만 꺼주세요. 춥다고 하네요. 네, 장막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시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만들고요 이 성막을 보면서 이 성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잘 알면은 나중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집인 이 하나님이 계신 처소인 성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성막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야 되겠죠. 자, 먼저 넘어가요. 선생님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자, 성막 안에는요 성막은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지성소랑 성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요렇게 생긴 하나님의 궤가 있어요. 자, 이 궤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뭘 받아왔죠? 맞아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는데 이 십계명을 함부로 갖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황금으로서 이렇게 조각을 해서 만들어 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황금으로 조각한 이 증거궤 안에 십계명의 판을 넣어놓습니다. 자, 십계명의 판을 넣어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선생님 클릭 좀 해주세요. 안 넘어가요? 잘. 네. 자, 네. 네, 첫 장으로요. 맨 첫 장으로 올려주세요. 네, 네, 다시 F5를 눌러주시고요. 죄송해요. 네, 안 먹네요.
네, 그게 빠져있나요? 네, 그냥 클릭을 해주세요. 네. 네, 제가 넘겨달라고 넘겨주세요.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네, 자, 이 증거판 위에 보면은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속죄소는요 1년에 딱 한 사람만 만질 수 있어요. 1년에 딱 한 사람 누구만 만질 수 있을까? 모세도 못 만져. 아론. 맞아. 이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만 만질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우리 그때 모세의 형 중에서 아론이 나쁜 짓도 했지만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건데 1년에 한 번 들어가면 이 사람이 뭐 하냐면 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한 가지예요. 이 대제사장이 뭘 가져가면 소를 잡아서 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한테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피를 여기에 살짝씩 바르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이 용서를 구하는데 이 사람의 죄, 이 사람의 죄, 저 사람의 죄, 저 사람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제사장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이 속죄소예요. 자, 근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맞아요. 죽어요. 이 자리에서 죽어서 대제사장 옷이 되게 웃겨요. 대제사장 옷에 뭐가 달려있냐면 방울이 달려있어. 그럼 움직일 때마다 어떤 소리가 날까? 방울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지. 그리고 문제는 이 성막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이 뭘 메고 들어가냐면 끈을 메고 들어가요. 쭉 끈을 메고 들어가다가 이렇게 딱 갔는데 갑자기 딸랑딸랑 소리가 멈추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끌어내야 되는데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으면 그 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걸 끌어당겨서 이 사람을 꺼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임무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중요한 이 업무를 이 사람이 하는데 1년에 한 번 이 사람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곳이 바로 이 증거계가 있는 지성소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속죄소는 그래서요 되게 중요한데 바로 죄를 용서하는 곳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죄를 용서하는 곳이 뭐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어요. 자,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대제사장은 누군가요? 누구? 예수님? 아, 목사님. 목사님 나 대제사장 나 복장 이렇게 입어도 되는 거야? 나도 그런 딸랑이 달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친구들이 착각할 수 있어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은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지? 담임 목사님입니까? 담임 목사님 그럼 딸랑이 옷 입고 다녀야 되나? 근데 담임 목사님 안 입고 다니잖아. 중요한 게 있어요. 대제사장은요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날 때마다 소출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새로운 대제사장을 뽑고 이랬는데 지금 대제사장 안 뽑잖아요. 안 뽑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대제사장이 있거든요. 그 마지막 대제사장이 지금까지도 대제사장을 해요. 마지막 대제사장 그럼 나이가 엄청 많겠죠? 왜냐면 이 마지막 대제사장이 뭐 작년에 나왔나? 아니 올해 나왔나? 마지막 대제사장이 몇 년도에 나왔냐면 기원 전, 기원 후 0년도에 나온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마지막 대제사장이에요. 말했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용서하심으로 대제사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끝이 나게 돼요. 그럼 이런 친구 있죠. 예수님 돌아가시면 새로운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도 않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대제사장이며 이 대제사장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아까 이야기했죠.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이 사람은 죽고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거 예수님은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지성소를 통해서요 사람의 죄가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자, 다음 판 좀 넘겨주세요. 네, 하나 더요.
한 장 더요. 네. 자, 다음은요. 성막 안에 있는 건데요. 요게 뭐냐면 떡상이에요. 자, 떡. 진짜 말 그대로 떡상이에요. 떡상. 우리 친구들 이야기하는 이거 올라가는 거 그런 것처럼 하는 건 아니고 네, 떡상이 뭐냐면 떡을 놓는 상이에요. 떡을 놓는 상. 근데 떡이 몇 개가 있냐?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있어요. 자, 왜 12개가 있을까? 12세자. 12제자도 비슷해요. 또 먼저? 12지파. 맞아요. 12지파를 의미하는 게 이 떡이에요. 자, 근데 이 12개의 떡은요, 되게 무거워요. 이 떡이 얼마나 크냐면요. 목사님이 이 떡을 임시로 만든 걸 봤는데 이 떡이 하나에 약 7kg 정도 돼요. 떡이 7kg예요. 굉장히 무겁겠지. 이따만해. 그럼 이거 정말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떡이겠죠. 자, 근데 그걸 12개를 놔둬. 자, 그리고 이 떡이 이렇게 놔두면은 이게 사막이니까 일주일 동안 냅두면 어떻게 될까? 썩어요. 썩진 않아요. 말라요. 말라요. 엄청 딱딱하게 말라요. 자, 그럼 이 딱딱하게 마르면 일주일 후에 새로운 떡을 올리잖아. 그럼 이 남은 떡 누가 먹을까? 대제사장. 대제사장 말고 12제자랑 비슷해요. 12지파. 지파 중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이걸 가져가서 먹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떡을 먹는 건 고난의 떡이에요.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말라붙어 있는 이 떡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교수님 중에 굉장히 독특한 교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험으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먹어보자고 하는데, 자, 일주일 된 떡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맞아. 딱딱한 정도가 아니라 망치로 갖고 와서 깨야 돼요. 그러면 떡을 이렇게 가지고 망치랑 저걸 갖고 막 부셔요. 진짜 막 부셔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씹어 먹어보자고 입에 넣었어요. 얼마 정도 굴려야 우리가 씹을 수 있을까? 20분. 20분 아니야. 1시간 정도 있어야 씹을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진짜 돌 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에 넣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먹냐면 가루로 내서 끓여 먹거나 아니면 물에 넣어서 우리 떡국해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어요. 자, 근데 이거를 12개지만 이게 7kg씩 12개면은 70, 80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모든 제사장이 먹는데 하나님은요 이 떡을 올리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 떡은요 누구를 의미하냐면 원래는 12지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떡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떡으로 백성들을 배부르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야, 이거 아무리 많아도 이거 모든 백성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한 양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지. 오늘 우리 친구들 왔으니까 목사님 간식 줘야지 라고 했는데 이 간식으로 여러분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그럼 우리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간식이 맛은 있는데 배부르진 않아요. 목사님 그거는 거짓말이죠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떡을 보면서 그거야 뭐 제사장들이나 배부르지. 그리고 그거 맨날 먹으면 배부르고 이러지는 하지만 맛은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요것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건 이거예요. 왜냐면 이 떡으로 레위인들이랑 제사장들이 다 배불렀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이 떡을 먹는 사람들마다 영혼의 배고픔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고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채워주는 분이 있는데 그건 목사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부장님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걸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배고픔을 채워주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인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신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떡으로 너네를 배부르게 만든다고 부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아니에요. 잘 가르치고 존경할 만한 선생님도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도 여러분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 못해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는 등불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텐트를 밤에 들어가면 어때요? 완전 어두워. 완전 깜깜하죠. 근데 문제는요, 이 성막은요, 이 텐트에 이 천이 몇 개냐면 4개예요. 천만 4개예요. 하나는 이쁘게 생긴 천이 제일 안쪽에 있고, 두 번째는 붉은색 천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수달천이 있고요, 네 번째는 해달천이 있어요. 자, 이 해달천인데 이 네 번째 되는 건 뭐냐면 방수가 돼요. 근데 이 4가지 천을 이렇게 쫙쫙쫙쫙쫙 덮고 있으면 밤에 들어가면 당연히 어둡겠지만 낮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덥기도 덥고 낮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뭘 세워놓냐면 이 등잔대를 세워놔요. 7개의 촛대가 있는데 7개의 촛대에 불을 붙여놔요. 자, 이 불을 붙여놓으면 이 등이 있는 데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요걸 보고 길을 따라서 들어가는 거겠죠. 제사장이 이제 제사 드리려면. 자, 하나님이요, 이 불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가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은 오늘 이 등을 통하여서 뭘 이야기하냐면 세상에 등불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의 사람의 가는 길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오늘 이 등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네,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 한 점만 더 남겨주세요. 네, 자, 중요한 게, 자, 아까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건 요게 등이고요, 요게 떡상이고, 요 안에가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가 있어요. 자, 근데 요 천이 좀 독특하게 있었잖아요. 지성소랑 성소를 구분한 천이 있는데, 자,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를 휘장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휘장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예수님 이야기 들으면서 들어본 친구가 있을 거예요. 자, 원래요, 여기까지는 누구까지 들어올 수 있냐면 여기까지는 제사장들은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 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지? 다른 사람 들어가면 안 돼? 아까 뭐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뭐가 많으면 죽는다고요? 죄가 많으면도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다 용서받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 증거궤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어요. 누구만 아는 거야? 대제사장만 알았어. 근데 우리 지금 아까 이야기처럼 올려주세요. 화면. 네. 자, 이거 어떻게 하는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지? 몰래 들어가서 사진 찍어서 나온 건가? 아니면 그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하고 이렇게 찍고 나온 건가? 동영상 촬영? 그런 거 아니잖아. 뭐라고? 들고 다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휘장이요, 찢어졌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은 괜히 굳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막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반으로 쫙 하고 찢어져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성소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는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그런데 이 휘장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찢어버리셔서요, 모든 인간이 누구를 통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구한테 부탁해서 기도하는 친구 있어요? 이런 거 있죠. 주양 선생님, 내가 기도를 잘 못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양 선생님이 나보다 신앙이 좋은 것 같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죠. 내가 볼 때 주양 선생님보다는 우리 그래도 박혜자 부감님이 조금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박혜자 부감님, 부감 선생님이잖아. 부감 선생님은 기도해 주세요. 부감 선생님보다는 부장 선생님이 더 신앙이 좋겠지. 부장 선생님이 기도해 주세요. 부장 선생님보다는 목사님이 기도를 더 좋겠지. 목사님보다는 담임 목사님이 좋겠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틀린 말이에요. 왜요? 우리에게요, 기도는요, 어떤 게 되냐면, 옛날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방법이 다 깨짐으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제일 큰 게 뭐냐면 우리랑 천주교의 가장 큰 차이예요. 왜 천주교에서 보면 고해성사 하잖아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여기 딱 여기 누가 신부님 앉아 계시고 가셔가지고 죄 고백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요 천주교는 아직까지도요 요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우리랑 달라요.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휘장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데 천주교는 아직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신부님한테 가요. 죄를 고백하면 누가 내 대신 기도해줘요? 신부님이. 근데 이 신부님보다 더 높은 사람 누구예요? 추기경, 교황. 그래서 우리나라에 교황 아저씨가 오면은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교황한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누가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요? 내가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성막을 배우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성막은 원래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막힌 길이 뚫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찢어졌기 때문에요?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누구를 통하며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며. 그래서 우리 기도 끝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한다고요? 예수님의 힘으로요. 자, 마지막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자, 요 안에 보면은 여기 분향단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향을 계속 태워요. 향기가 나는 향을 계속 태우고 또 앞쪽에는 번제단이라고 해서 제물을 계속 태우는 게 있는데 두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네, 완전 꺼주세요. 네,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번제단은 황금으로 이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었는데 이 분향단은 금으로 만들어요. 자, 똑같은 걸 태우는데 하나는 짐승을 태우죠. 짐승을 죽여서 짐승을 드려요. 하나는 향을 태워서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자, 근데 이 두 가지의 큰 차이가 뭐냐면 이 노수로 된 이 번제단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반대로 이 마지막으로 분향단에서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향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성막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려고 만들어주신 예비하신 부분이에요. 자, 예비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성막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없어요. 없어도 되는 이유가 있죠. 왜요? 우리랑 누구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긴 이야기 여러분이 다 기억 못해도 좋아요. 대신에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했어요. 나에게 너희가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믿나요?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누구에게 기도하나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나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어린 나이일지라도 성막을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여러분도 만나주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말씀도 보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인 성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막은 어른이나 되어야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성막의 이야기는 어른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배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휘장을 찢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초등부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4층 벗어나서 우리 6층으로 오니까 조금 불편하죠. 우리 6층이 나중에 4층이 아주 이쁘게 바뀌려고 리모델링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2, 3층은 다음 주가 되면 리모델링이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동안만 이 6층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만 불편해도 참아주고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조금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 예배를 재개하고요. 우리 온라인에서도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게 목사님이 많은 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공동체로서 나와서 예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예배가 열린 겁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기도하고 우리 예배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우리 유치부 영화부까지 모든 예배가 열려서요 리셋데이라고 하는 데이로 다음 주에 열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는 모든 친구들에게는 조그마한 선물도 우리가 다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까지 계속 생일잔치 못했었죠. 3월부터 벌써 못했어요. 3, 4, 5, 6 생일잔치 못했는데요. 3월, 4월, 5월, 6월 다음 친구들 다음 주에 생일 선물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예배에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에 보면요 목사님이 혹시나 몰라서 예배 영상 녹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혹시나 못 나오고 온라인으로 보는 친구들도 다음 주에 꼭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집에 돌아갈 때 조그만한 간식을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홈런볼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하나씩 꼭 받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요 부모님의 차를 타고 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친구들은요 예배 끝나고 잠깐만 담임 선생님 만나신 후에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자 우리 교회에서 먹지 않도록 집에 가져가서 꼭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각 반별로 흩어져서 들어올 때. 네. 헌금이 앞으로는요 우리 헌금 주머니로 안 하고요 들어올 때 헌금 함에 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최대한 접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기억하고요. 혹시나 나는 이름을 써서 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저 뒤쪽에 헌금 함에 헌금 봉투도 있어요. 자기가 이름 쓰면 되거든요. 네, 난 그게 싫어. 그냥 바로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름 쓰지 않고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좋은 대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반별로요 최대한 떨어지셔서 모이시고 모임 시간은 최대 5분 이상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반별로 흩어지도록 하겠고요. 네, 에어컨 틀으면 저희가 창문을 다 개방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